네,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이제 여러 말씀들을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응답으로 다 오게 되니까요. 하나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내 걸로 좀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될 때까지 조금 우리는 계속 이제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말씀, 이게 우리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운동이 이꼴 말씀 운동이거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을 이제 사실 전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키거든요. 이 언약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잡고 누렸는가. 자, 요 부분이고요. 좀 간단하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는 이제 우리가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과 체질화는 다르죠. 체질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스케줄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달 내내 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전도해야겠다라는 거를요, 어느 정도 미리 확정해 놓고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요, 이게 안 나가지거나 안 돼요. 우리 김 지사님이 이제 열심히 올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김 지사님도 막 바쁜 일 있으시면 스케줄 속에 다른 일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운데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스케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이제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원래. 네, 이제 언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에 한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방해도 많이 받아요. 영적으로 방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참 체질화되는데 많이 방해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이 전도와 묵상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이게 전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제일 먼저는 구원의 길 그리고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일주일에 이제 여러분이 전날 오후 정도에 다음날 여러분 스케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전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남을 누구 만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는 거의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분 30군데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정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 나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혹시 30명 된다 그러면 참 좋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명 안 된다. 그러면 한 달로 잡으세요. 그러면 한 달로 잡으면 한 달 동안 30명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이거 정해 보시고 뭐라는 거냐면 이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자를 놓고 그날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거 하니까 요거 올리니까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케줄 잡고 이제 전도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분의 얘기예요. 이게 들려왔어요. 매일 현장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드리는 게 좀 오해가 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날은 토요일하고 주일입니다. 토요일 주일날 와서 계속 그거 하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 많이 해보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불특정 다수는 전도 자료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막내 이제 좀 전화도 하고 해야 돼서 핸드폰 하러 갔는데 그 핸드폰 이제 딱 항상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전도 자료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딱 전달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올려오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뭐냐면은요. 그냥 이제 우리가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 이제 많은 만남 속에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만남이 이제 전도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안에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전도 자료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있는 사람들 이번 주 내가 그러면 내가 이번 주 한 7명한테만 전달하겠다. 그럼 7장 챙겨 가세요. 7장 챙겨서 딱 넣어놓고 있다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전도 미션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명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어떤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겠고 중보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도 대상자는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겠고 중보는 뭐 함께 팀이 된 사람들일 건데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에 이게 중보 대상자 명단이 있었죠. 중요한 거는 이 명단에 이제 작성된 사람, 이게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중보 같이 팀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뭐가 안 돼 있냐면 메시지 그리고 답, 미래 이 사람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메시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인생 질문과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이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오늘 메시지하고 또 관계 있으니까 요거랑 관계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만나면은 뭔가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내가 이제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이 결론이 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도 결국엔 이 결론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냥 복음은 받았는데 그냥 복음 받은 거지 나하고 별로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 필연, 절대. 요 질문을 하면서 요 사람이 요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자기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요걸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뭐도 찾냐? 천명, 소명, 사명도 찾고요. 자기 인생에 뛰어가야 될 나의 달려갈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답을 여러분이 뭐 내가 엄청난 걸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이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뭘 해보시냐면요. 제가 여기 서론에 정리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나는 요걸 어떻게 하지? 하고 묵상하고요. 요걸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명단을 정리도 해보시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요 주제를 갖고.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때 각인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제일 좋은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요 이해한다는 건 복음 이해한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왜냐면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100% 이해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원래 100%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시면요, 이 사람이 어떤 창세기 3장과 영적 흐름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 사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그 흐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명단을 딱 받았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여러분 딱 만나 보시면은 뭘 여러분 아까 이제 뭐 좀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시간표 수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했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 많이 내놓습니까? 뭐 여러분 막 답답하고 안 되는 거 막 해결됐으면 좋겠는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있는 영적 문제나 우리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거 흐름을 이해해서 이 사람에게 뭘 알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이거 알도록 만들어주면요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게 내가 이 상대방에게 이걸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죠. 이게 그러니까 뭘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요것을 딱 알게 되면은 뭐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찾는 집중부터 여러분 하셔야 되고, 찾았다 그러면 요것이 내 것이 되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집중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체질화 시키는 집중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 드렸지만 전 아직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알아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100%냐, 완전히 그게 완전 짠지냐, 그거 막 진짜 오직 24 생각나냐, 막 오직 막 눈만 감으면 유목사님처럼 24 현장만 생각나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24 막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24 그렇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복음 개인화 집중을 저도 인도하지만 저만 뭐 인도한다고 내용은 저도 잘 알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화 시켜야 되겠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내 자신이 먼저. 그리고 개인화의 사실을 답은 나 자신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사람 이해 요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약간 여러분이요 그 현장도 현장에 대한 답을 딱 내야 되는데, 교회 현장 딱 보세요. 목사님들은 독지하고 장로님들은 뭐예요? 독주하고 평신도들은 독선하고. 자, 이게 뭐예요? 다 독이라는 게 뭐예요?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다 나중심이에요. 아유,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 계속 뭐 저랑 많이 포럼 많이 하시는데 막 나중심의 사람들 때문에 엄청 시달리시거든요. 그러면 잘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심, 잘하고 있다가 나중심, 뭐 이런 사람이 현장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교회 목사님이 독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둘 다 문제고요. 뭐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알아서 살 길 찾아요. 그러고 막 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 나중심. 그래서 여러분 그 좀 보실 때 많은 사람에게 요구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흐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예사랑교회는 제가 왜 자꾸 포럼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요 전도 부분은 직접 가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런 메시지 담 미래를 알게 하거나, 그리고 내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당연 필연절 때 찾거나 이런 거는요, 좀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서서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내가 나중심이구나 이런 거 이제 포럼을 통해서 만약에 찾았다. 그러니까 대충 포럼은 안 되죠. 그냥 이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받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남들 앞에서 보이는 포럼을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약간 이제 포럼 시간도 좀 걸리고 하지만 속의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원래 목표로 뒀어요. 왜냐면 감추니까 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인정 안 하거든요. 예. 강대상에 올라가고 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는 목회자 뭐 많이 있겠습니까? 저 많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안 되는 거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뭐 오직 24 전도만 하시고 하루 종일 막 전도만 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계시고, 막 진짜 그래서 막 전도문도 막 많이 여시고 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오직 전도하는데 오직 전도하면서 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균형을 갖췄거든요. 전도, 묵상 이걸 통해서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미래를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막 지금 전도하면서 막 달려가신 선배님 몇 분 제가 봤는데, 선배님 몇 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묵상의 힘이 약하면 결국 전도를 해갖고 반응하는 사람 찾아요. 여러분 전도를 진짜 제대로 하고 막 근본 문제 반응하는 사람 찾아 나가면 근본 문제 반응하는 사람은 막 나오거든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 다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막 달라붙어 갖고 막 다니면 막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 막 일어나서 막 사람들 막 일어나요. 그럼 으쌰으쌰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요, 치유가 안 되는 게, 요게 약하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유가 딱 안 돼요. 그럼 치유가 안 되면 이거 아닌갑다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확 무너져 버려요. 그 제가 이제 묵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뭐 여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는 이제 폐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시달리거나 이제 떠나버리거나 이탈돼 버리는 그런 것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지? 안 되는 사람은 다 버리고 그냥 갔나? 바울의 어떤 게 기도나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 물론 끝까지 그 도우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따라온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바울도 그런 사람 멀리 하라고 했지만, 바울의 이제 마음은 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진짜 균형을 가지시면서 가야 됩니다. 예.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냥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시스템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 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묵상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나중심을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을 여시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는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문을 여셨고, 로마서 16장에 복음운동 지속할 영원한 제자를 세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로마를 정복하는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치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제가 늘 얘기지만 두 가지 생명선이 기도와 호흡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묵상이죠. 묵상을 통해 자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 호흡은 뭡니까? 그 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간에 힘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육간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냐면 영적인 건 기도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 고백하시면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막 이렇게 막 내 안에 뭐가 힘이 생겨.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만약에 호흡하고 같이 했다. 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호흡은 또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호흡 열심히 하면요 귀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좀 너무 깊게 하진 않고 옅게 하면서 기도랑 자꾸 연결시키는 걸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조를 제가 많이 안 해요. 제가 늘 얘기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면은 호흡이 늘어나요. 그리고 성령충만 옵니다. 그래서 나 호흡이 너무 짧은데요. 찬송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성악가 있잖아요. 흉내 딱 나세요. 그러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하고 이렇게 발성을 딱 넣어가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호흡도 막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훅 나가요. 그러면 이제 숨을 잠깐 들이마시잖아요. 그리고 주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요럴 때 호흡이 엄청 길어져요. 왜냐면 이게 횡격막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이제 찬양의 원리거든요. 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 많이 물어봐요. 성악가 흉내 내시면 최고 좋아요. 그러면요 횡격막이 막 엄청 늘어나요. 왜냐면 그게 발성이 이제 성악가 발성 자체가 복식 호흡하는 거거든요. 배에 힘 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가처럼 노래 부르고 좀 배에 힘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냥 목으로 노래 부르는 건 그냥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맘에 주여 이렇게 이상한데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랑 완전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이렇게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나의 기도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요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 나의 기도 정리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뭐 기도가 안 된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 이것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구원의 길 읽고 구원의 길에 있는 성구만 적으면서 그거 갖고 하나님과 대화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뭐 되게 엄청난 뭐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리는 게 기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현장인데 현장에 가서는 결국 현장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뭘 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메시지 답 미래를 딱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을 알아듣는 요 메시지 답 미래를 알아듣는 사람을 가지고 제자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요 얘기를 드리자면 바울이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딱 기도하고 있다가 흑암 딱 꺾이면서 정확하게 말씀 알아듣는 사람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캠프를 했다는 거죠.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문을 여셔서
요 제자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계속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캠프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 현장을 놓고 모든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 시스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요 이렇게 사람을 적어 놓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캠프 도표예요. 어느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다 준비해 놨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제일 먼저요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요걸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 이제 빌립보 지역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요 부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면 되겠는가?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졌죠. 모든 만남이 됐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메시지단 미래를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이 기도라는 기도라는 여행 속에서 만나진 사람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온 집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한 교회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여행 가운데 중요한 제 제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시스템인 겁니다. 한 지역에 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원리가 뭐냐? 그 한 장소 거기 현장에 복음을 알아듣는 전도제자, 전도하는 전도제자, 그리고 그 현장을 지속해 나갈 중직자나 교육자가 세팅이 딱 된 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전도의 세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찾아지면은 그 지역은 뭐예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요 이제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람을 불러 초청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과 관계된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해서 거기 근방의 사람 복음 듣고 그 곳에 모여서 말씀 운동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여러분이 그 장소에 여러분이 전도제자나 중직자 교육자가 돼서 팀이 구성되도록 이게 팀이거든요. 요 팀이 구성돼서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하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전도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가서 여기서 포럼하고 요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경제와 모든 문을 여셨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경제 축복도 모든 문도 다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뭐 부분들을 그런 말씀을 봤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또 설명을 많이 안 드릴게요. 많이 드리려 그러면은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근데 키는 뭐냐면은 한 가지만 여기 설명하면은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답을 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 성구와 그리고 그 복음 성구를 이제 개인화시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 여러분 있잖아요. 5분 구원의 길에 있는 것이나 언약 기도문 정도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매일 그냥 읽기만 해보시라니까요. 읽으면서 하나님과 좀 대화 나누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50일 했다. 그걸 100일 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각인된다니까요. 각인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암송하고, 암송은 지식화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현장, 이거 묵상의 목적은 나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복음의 흐름이 이제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제 요 복음 성구가 복음으로 정리되어 있는 우리는 뭘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한 거고, 그걸 기도하는 이제 언약 기도, 그리고 이걸 짧게 기도하는 주인 고백,
요걸 통해서 이 부분 하는 것을 이미 다 가르쳐 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요걸 대충 한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그 구원의 길 내가 5분 성과 아직도 못 외웠다. 이제 개인화 돌아왔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진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언약 기도나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매일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니까요.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오늘 현장 나가서 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기 현장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뭘 발견하냐면은 현장에서 바로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요, 키는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가면은요, 이제 이 예수를요, 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럼 만남이 일어났었을 때 어디 갔냐, 만남. 자, 만남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지금 오늘 오후에 나갈 때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고, 깊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관계된 사람 전도할 때는 좀 깊이 다루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영접을 했다. 이제 영접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내게 와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인 거죠.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들어와 있으니 자꾸 이제 사단이 또 걸고 죄로 묶여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요, 약간요 근본 문제와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흐름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이렇다.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용사님 뭐 사마공단에 있는 아이들에게 딱 이제 3명의 청년이 딱 왔는데, 여학생이 왔는데 그 여학생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대죠. 어디서 왔냐 했더니 광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왔어. 야,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 부산에 돈 벌려 왔냐? 돈이 없어서 돈 벌려 왔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인생 흐름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 공단에 내가 왜 취업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면 욕을 건드렸어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공단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죄 아래에 있고 결국엔 사단에게 묶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겠냐?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의 답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알게 하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아까 했잖아요, 메시지, 답, 미래를 준 거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한테 답을 준 거예요,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왜 내가 그 회사가 있냐? 아, 나는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전하는 바로 선교사고, 나는 제자고, 아,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걸 답을 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곳에 가 있는지,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데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냐?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 적어라.
이걸 하는 거죠. 같이 명단 같이 적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라. 요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공단 또 기숙사장하고 또 얘기가 잘 돼갖고 전체가 좀 보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딱 찾아놓고 전체가 복음 듣도록 만들어서 말씀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게 적어서 내라 해갖고 이제 쭉 돌린 거예요. 그럼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 쭉,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몇 명이 나왔냐? 300명 나온 거예요. 공당 안에서. 기숙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양육하려고 이제, 근데 여자 기숙사니까 막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식당에서 하다가 이제 눈치 보이니까 외부 사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 보니까, 얘기했더니 또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소 좋은 데 있다. 좋은 데가 어디냐? 목욕탕, 여자 목욕탕. 그래서 막 소리 울리는 데서 칠판 갖다 놓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용사님 하신 건데, 중요한 키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에 그런 들어가서, 그건 이제 황금 어장을 캠프를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시켜서 한 사람이 그 예수를 영접한 이유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딱 주면은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내 문제가 너무, 상처가 너무 심하게 걸려 있는 사람은 뭐 얘기해도 내 상처 계속 걸려 있으니까 전도가 안 돼.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처도 이제 이해하고, 아 이게 근본 문제구나, 아 이게 상처구나, 영적 문제구나, 아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답이 났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구구나, 답이 났어요. 그 답이 난 사람은 뭐예요? 같이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다른 내 문제가 이유가 안 돼. 그러나 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상한 말 합니까? 이유 없다는 거는 내 상황이 안 걸린다는 얘기고, 문제 안 걸린다는 얘기고, 이유 있다는 거는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을 만들고 찾는 게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초창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결론 난 사람이, 인생에 내가 여기 모여도 죽는데, 사실은 이유 없고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인생의 결론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이 가정에서 시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나 이 문제에 묶이려고 내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이 모든 어두운 부분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을 딱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게 먼저 키죠. 그래서 이걸 홀로 다락방이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걸 팀사역이라고, 그 사람이 또 이 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이 얘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내고 결론 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유 없으면서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요 응답을,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요, 모든 걸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막 문제 있고 상처 많습니까? 절대 그 문제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주신 답이야. 생각이 다르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이제 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컨셉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팀 구성이 되면 전도 운동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부터 말씀이 답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답이 안 돼요. 말씀이 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뭘 위해서 잡냐면 나를 위해 잡아요. 요렇게 결론이 안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아니에요. 요 응답이 나기 전까지 나는 뭐냐면은 내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에 계속 걸리는 나예요. 묶이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요, 실제로는요, 전도 잘 안 돼요. 그 전도를 만약에 해도 자꾸 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건 요 의미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매일 현장에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 같은 전도자 일을 하거나 정말 여러분 전업으로 내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시간표가 있어요. 진짜 매일 그렇게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간표 된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같이 팀이 구성됐어. 예를 들어 다락방이 30군데가 있어. 제가 근데 30군데 다락방에 있는데 매일 현장 가야 돼요? 그건 이미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 30군데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다 현장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 다 명단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 근데 이분들이 결론이 났어. 이분들이 막 답을 놨어. 목사님 요 사람도 복음 필요해요. 목사님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해요. 이 사람 만나주세요. 저 사람 만나주세요. 유 목사님이 30군데 다락방 깔고 나니까 30군데서 서로 복음 전해달라고 유 목사님 계속 불러갖고 유 목사님이 더 이상 현장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요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같이 팀에서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은 잘 안 되고 일단 자기들이 다 눌려 있어. 아니 어떻게 하지? 난 우리 교회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막 많은 거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아 왜 그러지? 근데 제가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해가 됐어. 개인화를 이해하고 난다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아 문제는 개인화였구나. 묵상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져요. 아직도 문제 계속 묶여 있어요. 요런 걸 못 한다니까요. 이거 아예 못 해요. 요거에 대한 답이 내가 안 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묵상을 통해서 답이 나고 내가 결론이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었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딱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운동이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요거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야 되는 이유 알고 권능이 계속 역사 일어나고 계속 요게요 증거로 체험이 된 거죠. 그냥 오직 그리스도 말했는데 안전뱅이 일어나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걸 계속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요 여기에 결론이 나서 만나지는 사람과 아 인간은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야. 마귀에서가 제일 하나님 떠나 있어. 나 중심이 문제고 이 복음 오직 해야 돼. 이 부분에 결론 나서 그 사람의 그런 본질과 흐름을 보면서 그리스도 땅 얘기할 때 알아듣는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복음과 그 전의 복음과 그 이후 복음이 틀려요. 그냥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 문제다고 얘기는 똑같이 해주는데 진짜 그렇다고 느낀 사람이 전한 복음과 그게 아닌 사람의 복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당신 문제는 영적 문제야. 당신 문제는 죄 문제야. 당신 문제는 지금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야. 이렇게 진짜 보는 사람은요 다른 게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근데 이 말을 알아는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주인 바꿔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성령이 바로 역사해버려요. 이 사람 막 갑자기 문제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해? 막 문제 해결돼 버리는데 응답을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역사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로만 전달되고 그건 변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핍박이 문제가 안 돼.
왜 안 되냐? 응답이 더 커. 응답이 너무 크니까 핍박이 안 걸려들고요. 완전히요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적용인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제 요렇게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알아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복음이 현장에 좀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막 나타나기 시작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 한 명을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었더니 이 사람 자꾸 데려오고 관계된 사람 문이 열려버리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표가 딱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요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다락방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거기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요 부분에 결론 내주고 결론 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은 약간 진짜 제자다 싶은 사람들은요 계속 묵상과 이제 포럼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사람하고 또 팀이 돼서 전도하는 거 요거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바빠요. 요거 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될 때요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적용이 딱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 요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이 다 계속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요 이 사람의 흐름이 보이니까 말씀을 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뿌리를 아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근본 문제를 사람을 볼 줄 알고 이 사람 인생의 얘기를 쫙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심이 이 부모님의 나중심이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로 묶어놨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집착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딱 걸어놨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나오죠. 만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준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인생의 흐름을 볼 줄 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날 때 말씀 주는 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소통이 된다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면 이 사람에게 근본 문제를 통해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왜 당신에게 오직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붙잡았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이렇게 딱 메시지 주시고 특히요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운 제자가 이 메시지와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있고 처음엔 우리 사모였죠. 근데 우리 사모가 저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는데 저랑 맨날 싸우는 제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지금 몇 년이거든요. 싸움 끝낸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몇 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제자가 돼 있고 우리 사모를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 영향 가는데 이런 제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게 나중에요 현장으로 딱 전달되고 이렇게 될 때 이런 답을 가진 제자들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에는 여러분이 다 보게 되겠죠. 우리는 복음 오직 했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 포럼했는데 하나님 모든 문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거를 위한 이런 모든 만남과 이 제자들이 이게 딱 일어나면서 그 제자들이 모이는 최고의 장소가 지교회죠. 지교회는요, 여러분 뭐냐면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답과 그러니까 이 지교회는 결국 뭐냐면 한 지역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근방에 지교회가 몇 군데 선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요런 앞으로 이게 결론 난 사람들이 평일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 모여.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 자기들 캠프에.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포럼해. 그리고 막 그 현장에 또 이제 다락방 계속해. 한 주간 계속 그 지교회 중심으로요. 다락방하고 캠프하고 포럼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지역에 완전히 복음 가지고 결론 난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 계속하고 전도 운동 계속하는 시스템이 지교예요. 근데 이 지교의 특징은 완전히 강단 중심이에요. 강단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특히 여기는 완전히 복음에 대한 오직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요런 이제 지교회가 여러분 현장에 딱 세워지면요, 제일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게 이제 사실 문제가 돼 있는데, 그 교회는요,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왜 중직자가 왜 문제냐면요, 중직자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들이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포럼 안 되지, 묵상 안 되지, 그러면서 전도 안 하지. 그런데 중직자지. 그럼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면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봉사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켜?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겠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 현장 나가는 거 있죠. 원래 지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지역에서 1년 내내 전도 나가면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딱 보면 또 왔네요, 안녕 이런다니까. 나가보면 맨날 나와 있는 사람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계속 전도 현장 나가보면은, 그러면 나중에는요 1년을 나가면 그게 자체가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지속입니다, 키는. 그래서 지교회를 통해서요 딱 지속을 하면요 진짜 이 행정 해결돼요. 특히 중직자 해결된다니까요. 중직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중직자가 가장 문제인데, 중직자가 개인화가 안 되는 경우 너무 많다니까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중직자는 됐어. 교회는 오래 다녀서 중직자는 됐다니까요. 근데 묵상이 안 되고 포럼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교회에 대한 불만만 다 얘기해. 왜? 자기에게 답이 없고 답이 전달돼서 살아나는 걸 못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교회도 재미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론만 1년 내내 듣는 거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론을 딱 듣다가 개구리 해부 뭐 안만의 영상 보여주면 나중에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이 직접 해부를 한다. 그러면 심장과 콩닥콩닥 뛰는 거 봤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현장 가고,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를 아무리 얘기 많이 들어서 그 물고기가 뭐 잡히면 뭐 느낌이 어떻고 암만 들어보세요. 별로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낚시 딱 넣었는데 탁 걸렸다. 근데 얘가 이게, 제가 그 아는 목사님하고 낚시 갔는데 이게 막 숭어하고 막 이런 거 잡았고, 숭어하고 막 전어 막 고등 이런 거 잡았거든요. 근데 딱 잡는데 별로 마음에 안 뒀는데 이 낚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숭어 낚싯대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잡고 막 했지. 그날 제가 제일 큰 물고기 2마리 잡았거든요. 두께 막 이따만한 이제 가숭어 잡았는데, 두께가 이제 이래요. 지금 제가 이게 보이는 이만 두께가 크기도 이만하고, 그 2마리 잡았고 회 바로 떠서 먹었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그거 딱 잡으니까 이게요 올라오는 게 틀려. 진짜 맛을 본 사람 맛을. 근데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물고기도 많거든요. 그럼 그 맛을 봤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부산에 가 있는 우성실 목사라고, 우리 랩런트교에 있었던 그 목사는 지금 부산 가갖고, 목사님 저 친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낚시 전문가가 됐어요 뭐 그러더라고. 나보고 오래 그러면 회 떠준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KTX 타고 하루 한번 갔다 와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요 감사하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예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이게 지교의 아주 장점이에요. 저는 솔직히 개인화 안 됐다?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개인화 훈련 계속 돌리면서 지교회는 실제로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계속 지교회 중심으로 현장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그 전도운동 중심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또 헌금도 하고 물질도 모으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지교회들이 힘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지교회들이요 막 경제들 막 모이기 시작해요. 전도운동 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이 언약 하나만 가지고도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지역의 교회는 그러니까 개교회는요 이걸 위한 메인 본부예요. 그래서 메인 본부 개교회에서 여러분 뭐냐면 훈련 받아갖고 이게 뭐 말씀, 복음, 그리고 뭐요 포럼, 그리고 전도 이런 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 살리 시스템.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리점이에요. 교회 대리점, 현장 대리점.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시스템 세워서 그 현장인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더 작은 대리점이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걸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쫙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답이 되는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락방에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교회에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개교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은요 뭐냐면 막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를 생각하시는데 그 전도는 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막 못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전도 현장에 임상실험 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나중에 또 제자 올라오잖아요. 그 밑에 제자 올라왔어. 그러면 계속 데리고 다니는 현장 전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현장에 전도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여기서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이 자기 현장에 낚시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나도 혼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내 현장에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막 전도지 주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복음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네. 뭐야 이러고 있다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요 문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먹었어.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알아먹었어. 한 사람이 막 변화가 돼. 막 이 사람만 변화되니까 내 주변에도 복음 들을 사람 많아. 같이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주변 사람 복음 전달했더니 이제 2명, 3명, 4명 나오네. 아니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해갖고 내가 한 명 영접했더니 나중에 둘이 팀이 됐는데 나중에 회사에 있는 사람이 막 5명, 10명이 모이기 시작해.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러고요. 뭐 다락방에 모여갖고 계속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양육해가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요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는데 완전히 그리스도로 또 결론 나는 사람이 그 안에 몇 명이 또 나왔네. 이 사람들이 나도 이거 다락방 하고 싶어요. 나도 이 다락방 사역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도 명단 적어놓고 너 같은 이렇게 팀원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같이 똑같이요 하더니 나도 다락방 할게 하고 나중에 다락방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락방이만 막 5군데 10군데 만들어줬다. 근데 막 회사하고 막 직장에 막 이제 한 40-50명이 막 보험 듣는다. 뭐 그 정도로 엄청 큰 회사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요. 그게 지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 지교회에서 계속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결국엔 요 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된 한 사람. 그게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 배워야 돼요. 전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화를 배워야 돼요. 포럼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다락방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힘으로 이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딱 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과 같이 팀이 돼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해봐야 돼요. 다 요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럼 될 수 있는 체질로 딱 바꾸기 위해서 이제 포럼 시스템도 만들 겁니다. 묵상 시스템, 포럼 시스템.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묵상 운동, 나 개인은 계속 묵상입니다. 복음 누리고. 그리고 전도 운동. 그래서 이렇게 교회랑 함께하는 전도, 여러분 개인이 하는 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포럼 운동,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하고 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갱신하고 좀 되어질 부분에 방향 잡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표 또 다음 응답 오겠죠? 그럼 그걸 갖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는 그때는 이제 한 번씩 수련회도 하고 응답 받으면서 모여졌던 사람들 다시 정비하고 또 다시 눈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시스템을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